오늘 하나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목적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섬기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섬기는 것. 자, 오늘은 최고의 지식이 무엇일까? 최고의 지식. 오늘 나는 하나님 뭘 알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번제보다 그냥 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먼저 네가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을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지식 중에 내 백성이 하나님을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내가 와서 또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예배를 받는 분이 누구냐 그분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분을 아는 것이 진짜 지식 중에 지식이다. 잘못하면은 평생 예배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 다수가 내가 하나님한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드렸는데 귀신한테 드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목적은 섬기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신명기 10장 12절을 한번 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똑같은 말입니다. 마지막에 섬긴단 말하고 앞에하고 똑같은 것을 바탕으로 이야기했어요. 이스라엘아, 자,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 맞죠? 그 남하고 상관없다 생각하지만 내 이름을 마음속으로 들으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12절이 내 이름을 부른 속으로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내가 너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다. 그렇게 한 것은 내가 너에게 행복을 주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명령과 규례를 잘 듣고 깨닫고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섬겨야 되는데 그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은혜를 받은 말씀 중에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래. 엘리야도 똑같은 사람인데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멈춰버리고 기도하니까 다시 비를 내렸대. 또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소망을 갖는 거예요. 또 예수 믿다가 너무 늦게 믿으니까 억울해. 야, 이거 큰일 났다. 또 뭐 교회를 가보니 나보다 잘난 사람들이 믿음도 다 좋고, 야,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거 언제 가냐? 이거 세상에서도 그랬는데. 근데 성경에 보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또 먼저 되고 욥기에 보니까 시작은 미하거나 또 나중은 창대하리라. 세상에서만 대기만 성있는 줄 알았는데 이 성경에도 있더라고요.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래도 한참 달리다 보니까 야, 언제나 저렇게 나는 이렇게 막 찬양한 분들, 막 장로님, 권사님 이런 분들 언제 따라가나? 야, 했는데 어느 날 성경을 보니까 그 최고의 예수님 다음에 예수님은 꿈도 못 꾸고 그냥 믿음의 사람들 쭉 성경을 읽어보니까 내가 사는 것도 좀 닮아가는 거 있더라고. 소망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믿음의 사람과 사귀라겠구나. 아, 그렇구나. 세상하고 똑같네. 세상에도 친구를 잘 만나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믿음의 사람들과 친해져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이제 최고의 믿음의 사람은 성경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 믿음을 한번 슬쩍 읽은 가운데 엿보게 됐어요. 내가 살고 있는 것도 있더라고. 그래서 언젠가 최고의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한 번씩 싹 조용히 삶을 살펴봅니다. 그 가운데 내가 은혜를 받는 사람이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왜? 이 사람은 하나님이 칭찬했거든.
마귀 새끼한테 대답했어. 그리고 동방에 가장 큰 자랑했어요. 야, 보니까 이 사람을 한번 친구로 삼아가지고 따라가지는 못하지만은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살고 있는 것이 뭔가 하나하나 한 번씩 지켜보니까 소망이 있더라고. 내가 모르겠는데도 그렇게 살아가는 마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제가 욥을 통해서 내 믿음을 한 번씩 싹 돌아보고 내가 또 잘못한 거 있나 한번 돌아보고 하니까 큰 유익이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한번 이 욥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그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오늘 그 믿음을 한번 잘 보면서 나의 믿음이 그가 어디에 간직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고 잘못된 거 있으면 돌이키고 잘하고 있으면 하나님한테 큰 감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굳세게 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소망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지경이 넓어져. 그래서 오늘은 욥기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욥은 어떤 사람인가 보겠습니다. 욥기 1장 1절부터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며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나중에 보면 천상에서 마귀한테도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라고 또 칭찬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했고 하나님이 싫어한 것은 아예 떠나버린 사람이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었고 또 순전한 사람이었다고 그랬어요. 순전이란 말은 순수하고 완전하단 말이 포함된 것인데 순전하다. 이것은 아주 사람이 거짓이 없고 진실하고 속과 것이 깨끗하던 사람이 순전하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욥이었어요. 자, 우리는 다 못하지만 나도 여기서 정직한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럼 이 동목을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는 거예요. 1절 욥이라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순전하다겠어. 순수하고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꼭 바보 같아도 예수 믿은 바보 같아도 여러분 그런 사람이 하나님 보기에는 순수하고 완전한 바보 같아도 그런 사람이 보기에는 순전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많이 알긴 아는데 너무 더 촉이 빨라 판단해. 하나님이 안 기뻐지. 다시 한번 해봐.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기뻐하는 거야. 하면 자, 욥이 어느 정도였느냐면은 이제 부자였어요. 복도 많이 받은 거예요. 아들이 7, 딸이 3입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행사도 많고 파티도 많았겠잖아요. 먹을 일도 많고. 그런데 이 욥은 어떤 사람이냐면 항상 집안의 모든 행사,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왕기가 먼저였어. 자, 욥기 1장 4절부터입니다. 그 아들들이 생일이면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셋도 청하에 함께 먹고 마심으로 잔치 나인 날이 끝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 행사가 항상 일하였더라. 여러분 가족을 그렇게 보이지 않게끔 신경을 씁니까? 욥은 항상 마음이 혹시 그들이 또 먹고 마시는 게 앞서가지고 죄를 지었을까 하는 마음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마귀가 등장합니다. 욥기 1장 6절입니다. 마귀는 이제 고자질하죠.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서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을 떠난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마귀 새끼는요 하나님 앞에 와서도 여러분을 참소해. 이 욥이란 사람이 하나님을 칭찬한 사람인데도 어째
끝까지 꼬투리 잡아가지고 그걸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대강대강 살면은 밥이지. 밥이야 밥. 가만 놔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로 우리가 마귀고를 노략질을 하려고 가만히 안 두려고 그래요. 시기 질투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나타나죠? 그러니까 아버지 집으로 오는 거야. 처음에는 한 번, 두 번 오다가 나중에 영이 밝아지니까 영이 밝아져. 보면은 우리가 공기가 다른 데 가서도 편백 있는 데 가면 공기가 달라진 같이 우리는 그 세상의 공기보다 중요한 영적인 공기가 있어야 되죠. 영의 흐름을 느끼는 거예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말을 통해서 뭐를 통해서 영적인 풍기를 통해서 냄새만 보는 게 아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아버지 집으로 날마다 도망오는 거예요. 원수를 만나도 치고받고 싸우지도 않고 도망오고 아버지 집으로 오는 거예요. 왜? 아버지 집은 나의 산성이고 환난의 피난처다. 그곳에서 나를 지켜주시는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집 와서 기도하는 사람하고 그냥 사람하고 차이가 엄청나지. 벌써 인정하는 것이 틀리니까. 마귀가 와서 깔짝깔짝합니다. 깔짝깔짝합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내 마음에 자꾸 뭔 생각이 들어온 것부터서 딱 들어온 것부터 분별을 해. 왜? 마귀 새끼가 가룟 유다한테 예수를 팔 생각도 못된 생각도 집어넣거든. 교회 가고 싶은가, 교회 가기 싫은가, 뭘 하고 싶은가, 하지 마른가, 누구를 또 판단하고 싶은가, 입이 근질근질한가 이런 것까지 시험입니다. 자, 마귀가 시험입니다. 욥기 1장 마귀가 첫 번째 시험하죠. 내 종 욥을 잘 봤지. 진짜 그는 순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고 정말 말씀대로 산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욥이라는 그 인간이 그냥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돈도 많이 주고 복도 많이 주니까 그 복 때문에 이런 거 복 때문에 따르지. 하나님 한번 슬쩍 그 욥에게 주었던 복을 한번 싹 걷어보십시오. 살짝 한번 타치 한번 해보십시오. 그 마음 상해가지고 어떤가? 우리 마음 상할 때 있죠? 하나님이 허락합니다. 야 그래? 그러면 몸은 절대 몸은 속대지 말고 그 가지고 있는 것만 싹 좀 걷어봐라. 그래서 하루 한날에 순식간에 집안에 갑자기 막 벼락이 칩니다. 예를 들면 재산이 없어져 버릴 수 있고 사고가 날 수 있고 막 병들이 줄줄 나볼 수 있고 막 어려운 일들이 막 쫙쫙쫙 펼쳐버립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보면은 하루아침에 재산하고 재산도 다 없어지고 자식들도 종들까지 자식들까지 아예 다 죽어버립니다. 싹 가져가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풀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때 그러고 났을 때 욥이 어땠는가 그 고백이 있습니다. 고백이 참 중요하죠. 우리도 어떤 어렵고 힘든 일 만났을 때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들으시겠죠? 잘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것을 딱 인정해야 하나님 말을 간섭하신다. 아멘. 욥기 1장 20절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주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냐다. 아멘. 하나님이 하셨다. 일을 하나님이 일하셨는데 하나님이 뜻가오하셨는데 내가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 하나님 하신 일을 찬양한다고 합니다. 어디 터졌는데 힘드는데. 근데 우리는 여기는 그런 사람 혹시 없을지 모르겠죠. 우리는 그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누구 탓을 하죠. 차마 하나님 탓을 못해. 예수 믿어도 된 것도 없더라. 이거 그 목사 만나서 된 것도 없더라. 복도 못 받았다. 은혜도 안 되더라. 내가 또 누구 때문에 그러는 거지. 근데 욥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하고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욥을 잘 돌아봐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예수를 믿다가 심지어 뭐 자식 하나만 크게 아프고 죽도 아프게 된다면 교회를 끊어버리잖아. 안 와버리잖아. 원망하지 않았죠? 그러면 이 정도는 안 돼도 우리가 이러면서 이 정도로 되니까 하나님 복을 역사하는구나. 그러면 어째 우리도 좀 부족하지만 낙심보다도 그럴 수도 내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죠. 그죠? 그러고 났을 때 원망 안 하니까 다시 사단이 옵니다. 하나님도 너 마귀야 잘 봤지? 욥이 그 정도로 어려워도 뜨거운 넘잖아. 너도 봤지? 그러니까 또 마귀가 가만히 안 물러섭니다. 여러분, 마귀는 한번 역사를 하면 안 놔준다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반드시 케어를 시켜버려야 돼. 왜? 길게 만들어버려야지. 마귀도 맞죠? 주님 편에 딱 붙들어가지고 떠봅니다. 아니 그 몸을 한번 때려보세요. 하나님 그 건강을 한번 탁 쳐보세요. 그럼 어찔랑. 그러니까 생명 죽이지 말고 건강을 손대라고 그럽니다. 하루아침에 혈압이 떨어져 버리니까 온몸이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해가지고 악창이 나가지고 막 기압장으로 막 긁어 몸이 가려우니까 긁고 막 진물이 났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욥기 2장 7절이죠. 사단이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졌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리라. 욥은요 이 입으로 모든 일에 이 입으로 죄를 안 지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입술로 범죄를 지른 사람이에요. 입으로 죄를 안 지은 사람이에요. 욥은 이 모든 일에. 그러니까 여러분 새롭게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욥이 이 모든 일에 범죄치 않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말은 하나님 내 입으로 하는 말을 듣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고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기도할 때도 들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온방불평 때 하나님께서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해준다고 그랬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에게 복을 주겠어요? 한번 생각해봐야지. 저 사람은 매일 그냥 말씀대로 산다면서 맨 죄를 짓고 또 나와 잘못했다고 한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저 사람은 맨 교회 와가지고 하고 또 넘어지고 또 했는데 어느 순간 욥을 통해서 보니까 그 사람이 나예요. 나. 다시 욥기 2장 9절입니다. 욥을 다 한번 넘어서야 욥기 2장 9절.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리라. 아멘. 여자는 여기서 이 남편이 그래도 욥은 믿음이 좋으니까 아내는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완전히 어려움이 생기니까 이 돕는 베풀 믿음이 완전히 아무것도 아니야.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어려울 때 거기서 통조로 원망불평해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욥은 그걸도 범죄하지 않았다. 아멘.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다 중요한 거예요. 최고의 믿음인데도 이 여자는 어려울 때 네가 그것이 순전하냐? 성경은 안 나왔지만 도망가 버렸을 것 같아. 그냥. 욥은 이 모든 일에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 이제 이 시간부터 우리 입술 한번 제대로 한번 탁 단수해 봅니다. 하나님의 입술에 향기를 내봅시다. 연습을 해봐. 사랑합니다. 옆 나보지 말고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그게 잘 될 것입니다. 맨날 그게 잘 될 거예요. 건성을 하지 말고.
다시 한번 그게 잘 될 것입니다. 우린 잘나도니까 하발나게 잘 될 것입니다. 기뻐하는 거죠. 근데 이런 일이 끝나고 나서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욥은 낙심이 되었어요. 낙심이 돼서 자식도 다 죽버리고 아내도 떠나버리고 몸도 그러니까 뭔 힘이 있겠어요. 야, 처지를 비관하는 데다가 친구들이 왔어요. 새 친구가 왔는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정말 또 권면도 해주고 위로 좀 했으면 좋았는데 보니까 친구들이 권면도 아니고 위로도 아니고 이걸 계속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도 상한데 엄청 마음이 낙심돼 버린 겁니다. 네. 욥기 4장 7절 친구들이 뭐라고 했는가 보겠습니다. 욥기 4장 7절입니다. 생각하여 봐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 야,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아주는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괜히 이렇겠느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8장 4절입니다. 네 자녀들이 주께 득죄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붙이셨나니 자식들이 또 그렇게 해가지고 죽었는데 와서 또 불질르는 겁니다. 그죠? 네 자식들이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 아무 뜻 없이 그랬겠느냐? 네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심경이 많이 상할 수 있었겠죠. 안 그래도 마음이 낙심되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니까 욥에게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에게 찾아온 친구들도 전에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참 믿으면 자기보다 따라오지도 못했고 자기한테 굽실굽실한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와서 자기에게 이제 막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마음도 상한 데다가 이제 오래되면은 그동안 감춰있던 것이 이제 드러납니다. 자, 욥 27장 1절부터. 욥이 또 비사를 들어 가로되 나의 의를 빼앗으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의 생명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기운이 오히려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괴유를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단정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죽기 전에는 나의 순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일평생 내 마음이 나를 책망치 아니하리라. 야, 감히 니들이 나보고 저 있다고 그러냐? 우리 자녀들이 그랬다고 네가 감히 그러느냐? 하나님 나를 순전하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5절입니다. 5절. 나는 단정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않겠고 죽기 전에는 나의 순전함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일평생 나의 마음이 나를 책망치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나를 책망하는 것이 큰 은혜입니다. 진짜. 다윗도 큰 죄를 졌는데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그 시편 51편 6편 나를 아버지 내가 내 죄 가운데 나는 대단한 줄 알았는데 아버지 내 못해서 죄인이었습니다. 당신 아니면 나는 완전히 죽을 죄인입니다고 철저히 그냥. 근데 오늘 욥이 어쩌습니까? 내 의가 슬쩍슬쩍 나오죠. 다시 5절입니다. 나는 단정코 너희를 옳다지 아니하겠고 죽기 전에는 나의 순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일평생 내 마음이 나를 책망치 아니하리라. 아멘. 내 의가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 사람 이름 많다. 일평생. 또 어떤 사람한테 너무 또 자존심이 센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절대 순서 안 해. 근데 욥은요 이 정도로 이야기할 정도 되면은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제가 이 어려움을 만나서 그렇지 욥은 정말로 대단한 믿음이었다고 성경은
대단했어요. 그것이 38장입니다. 여러 군데 나오는데 3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1장입니다. 31장 1절입니다. 1절.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운다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처녀에게 주목. 자기 아내에는 바라보지를 않았다는 사람. 9절입니다. 9절. 언제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기다렸던가. 그런 적이 없대요. 대단합니다. 13절. 남종이나 여종이 나로 더불어 쟁변할 때 내가 언제 그의 사정을 멸시하였던가. 가난한 자라고 절대 무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누구를 또 판단할 때 어떤 사람이 약한 사람이라고 하고 정말로 자기는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 절대 하나님 말씀 편에 서 있다. 무시하지 않았다. 또 13절 다시. 남종이나 여종이 나로 더불어 쟁변할 때 내가 언제 그의 사정을 멸시하였던가. 아멘. 가난한 사람이라고 무시하고 그런 거, 잘못된 사람이라고 그런 것이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던가. 과부의 눈으로 실망하였던가. 그 사람들 없다, 가난하다, 저기 그 적임자랑 무시한 적이 절대 없었다고 성경 말씀 요구 이야기해요. 자기가 이야기합니다. 19절입니다. 내가 언제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게 된 것이나 빈궁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보고도 나의 양털로 그 몸을 더럽게 입혀서 그로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던가. 아멘. 참 말씀이 정확히 안 보여. 지극히 적은 자, 마태복음 25장 가장 적은 자, 형제 어려울 때 가장 약한 자, 과부,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한 것이 하나님께 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도 알고 있고 그대로 멸시하지 않고 그대로 돌려보내지도 않고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근데 10장에 보면은 그 당시에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31절입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불쌍히 여겨 도와줬다. 그 당시 최고의 목사들, 요새 장로님, 권사님 같은 사람들은 그 보고도 어려운 사람을 보고도 피했다고요. 보고 피해서 지나갔는데 이름 없는 우리 보기 믿음이 없다고 한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여행을 포기하고 모든 비자도 다 내려놓고 불쌍히 여기서 가까이 가서 돈도 다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는 거예요. 이런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대단했죠? 대단한 거예요. 그 정도 되면은 시켜서 볼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야. 왜? 지극히 적은 자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은 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내가 가끔 욥을 통해서 정신을 바짝바짝 차립니다. 아, 내가 목사라도 이런 게 복을 못 받았겠구나. 하나님이 아니에요. 야, 욥을 한 번, 두 번, 세 번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이 더 가까워지는 거지. 우리가 빛을 보면은 딱 흐리던 데 있지만은 빛이 쫙 쬐면 같이 진짜 하나님 나를 쳐다보고 있구나. 돌아봅니다. 자, 욥기 31장 24절입니다. 내가 언제 금으로 내 소망을 삼고 정금들어 너는 내 의리하는 바라 하였던가. 아멘. 참 다윗과 똑같은 사람이죠. 다윗도 내 소유는 금이 아닙니다. 은이 아닙니다. 왕이 아닙니다. 먹을 것이 아닙니다. 마실 것이 아닙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소원이 되시길 바랍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의 계명은 천천 금은보다 성하니이다. 다시 24절입니다. 욥기 31.
내가 언제 금으로 내 소망을 삼고 정금 들어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던가. 언제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던가. 아멘. 우리는 이런 걸로 기쁘지 말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행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기뻐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29절입니다.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였으며 그의 재앙 만남을 인하여 기운을 뽐내었던가. 이 실상은 다시 30. 실상은 내가 그의 죽기를 구하는 말로 저주하여 내 입으로 범죄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평상시도 죄를 안 지었지만은 나를 막 힘들게 하고 우리 귀찮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그런 사람들 소식이 들리잖아요. 그러면은 이럴 때도 정신을 막 차차리고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아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다윗 같은 사람이 그렇게 있잖아요. 우리는 근데 우리는 쉽게 이야기해버리고 또 말하면 그래 그렇게 또 동조하면서 그렇지, 그러니까 또 하나님 살아계시 이런 식으로 동되는데 그 욥은 그런 상황에서 일절 기뻐하지도 않고 범죄하지도 아니었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를 비롯해서 여러분 어떤 사람인지 이런 것이 안 되지면 1000번 10년 20년 이거 믿어봐야 하나님하고 관계가 멀어지는 거기도. 29절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였으며 그의 재앙 만남을 인하여 기운을 뽐내었던가. 실상은 내가 그의 죽기를 구하는 말로 저주하여 내 입으로 범죄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런 말씀을 가장 높은 단계에 한번 붙들어 볼 만하죠. 아버지, 나는 못해.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버지, 내가 이것이 돈 버는 거 물질보다도 높아지는 것보다 이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게 하옵소서. 그냥 이럴 때는 그냥 말씀 받아도 입을 딱 안 다문 거죠. 그냥 아버지, 나는 못합니다. 성령님 하옵소서. 아멘. 이게 바로 능력의 은사입니다. 잡아주는 거니까. 32절입니다. 나그네로 거리에서 자게 하지 아니하고 내가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 주었노라. 내가 언제 큰 무리를 두려워하며 족속의 멸시를 무수함으로 잠잠하고 문에 나가지 아니하며 타인에게 내 죄악을 품에 숨겨 허물을 가리었던가.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는 거야. 지금 욥은 내가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었어도 내가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모든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사람이지, 밑에 내 종들에게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한 사람이지 내가 그거를 막 감추고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단하죠? 즉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의로운 삶을 살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징계 받을 이유가 없는데 이제 나중에는 이것이 더 그래버리니까 친구들이 이야기하니까 이제 격동해 그래가지고 이놈들이 지금 나보다 더 살지 못한 애들이 나한테 와서 고민하고 그러네. 그러면서 이놈들이 딱 그러면서 이게 발동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내 의를 내가 너무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의 의를 뺏었다고까지 엄청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 이제 깊어지니까 단계를 높여서 엘리후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누가 나타나요? 엘리후가 나타납니다. 화를 내면서 나타나죠. 뭐라고 한가? 욥기 32장입니다. 1절. 욥이 스스로 의롭게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의 대답이 그침에 남족속 부수 사람 바라게의 아들 엘리후가 노를 바라니 그가 욥에게 노를 바라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아멘. 우리가 내 의가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아무리 말씀을 잘 순종하더라도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네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많이 알아도 하나님의 가장 조그맣게 아는 것보다 네가 최고로 안다고 해도 하나님이 지극히 적은 것보다도 못하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죠. 욥기 33장 8절입니다.
내가 실로 나의 듣는데 말하였고 나는 네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죄가 없고 허물이 없으며 불의도 없거늘 하나님이 나를 칠 틈을 찾으시며 나를 대적으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였다 하였느니라. 내가 네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네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아멘. 이제 자기 하나님같이 다 돼버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 다윗이 기도할 때나 시편 기자들이 기도할 때 항상 보면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먼저 크고 크신 하나님, 유리 전능하신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 딱 그렇게 오늘 기도를 시작하는데 벌써 엘리야가 볼 때 네가 지금 하나님보다 크냐? 하나님 지가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욥기 34장 4절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옳은 것은 택하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제하셨고 내가 정직하나 거짓말장이가 되었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내 상처가 낫지 못하게 되었노라 하니 이는 어느 사람이 욥과 같으리야. 욥이 해방하기를 물 마시듯이 하며. 아멘. 이제 욥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 입에서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격동하니까 무엇이 물이 막 내 안에 있는 것이 다 드러나오는데 이제 악한 것이 싹 드러난 거예요. 한번 우리도 평상시에 잠잠하다가 좋았던 사람이 어떤 뭔 일을 나면 그럴 수도 있어요. 해결이 안 되면 탁 그래서 악독해지죠. 그것을 채운 사람이 있지만 악해져 버린 사람이 있는데 욥이 이 정도였어요. 다시 4절부터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옳은 것은 택하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한번 이야기해보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하나님 내 의를 시기 질투했다는 또 계속해서 내가 정직하나 거짓말장이 되었고 나는 허물이 없는데 내 상처가 낫지 못하게 되었노라 하니 어느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해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사귀며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이렇게 바꿔져 버린 겁니다. 순식간에. 10절입니다. 10절.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단정코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단정코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사람의 일을 따라 보응하사 각각 그 행대로 얻게 하시나니. 엘리후 선지자가 깜짝 놀라서 아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공의 하나님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그렇게 하니까 이제 엘리후 선지자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자기 아는 지식에 의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쭉 교훈해 줍니다. 길게 이야기합니다. 길게 이야기하면서 엘리후가 욥에게 권면을 딱 한마디 합니다. 자, 욥기 37장 23절입니다. 전능자를 우리가 측량할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심판이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을 그를 경외하고 그런 마음이 지혜롭다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의롭다면 절대 안 되고 교만하면 절대 안 되고 오직 우리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떨림으로 받아야 되고 절대 우리가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다. 의롭다 해서는 안 된다고 절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교만하게 말해야 된다고 오늘 엘리후가 정리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욥이 들었을까요? 욥이 자, 엘리후의 말도 아멘 이제 인정을 안 하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나타납니다. 이 무식한 욥아 그럽니다. 이 무식한 놈아, 네가 그렇게 똑똑하다면 한번 허리에 끈을 딱 메고 대장부다 같이 나와. 참 일대일로 이야기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시편 욥기 38장이 있죠. 하나님이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이루세요. 다 뺏어가 버리면요 이 권면에도 안 들어. 새 친구가 그 처음 들어서도 안 들어. 처음에 나보다 여러 가지 생각한 거예요. 엘리후 목사가 이야기도 안 들어. 근데 하나님이 쉽게 나타납니까? 근데 욥에는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꼭 읽어봐야 돼요. 이거 꼭 읽어보라고 그럽니다.
욥기 38장부터서 41장까지를 꼭 읽어봐요. 하나님께서 이 4장에 걸쳐서 그의 이야기도 그때서 비로소 이 정도로 여러분 한번 뺏기면은 야, 이 무식한 욥아, 무지한 말을 하는 욥아, 나와봐. 내가 묻는 말에 한번 대답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막 질문을 합니다. 너 지구를 만들 때, 땅의 기초를 쌓을 때 네가 한 게 뭐였느냐? 이 우주를 만들 때, 지구를 만들 때 네가 간섭한 게 뭐였냐? 네가 손 하나 깨끗했느냐? 벽돌 하나 됐느냐? 한 게 뭐 있느냐? 야, 그 바닷물이 넘치고 수천 년 동안 바다를 한번 가봐라. 바닷물이 넘치는데 그것을 못 막는 것이 뚝을 막아서 못 막게 하는 것이냐? 나중에 이제 뭐 해일이 나면 하나님께서 역사할 때 넘치지만은 그 바닷물을 잡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있는 거 아니냐? 아멘? 바닷물이 태에서 애들도 나와버리는데 그것을 태에 이렇게 잡고 부모가 잡고 있는 것 딱 잡고 있는 같이 그를 딱 문을 잡고 한 것이 누구냐? 딱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네가 지옥의 문, 사망의 문을 가봤느냐? 나는 가봤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내가 직접 가서 그 지옥의 글 한번 싹 가보고 또 너는 지옥의 광명의 처소도 아느냐? 지옥의 처소가 어떻게 생긴지 아느냐? 내가 다 만들었다고 이야기. 광명의 처소, 흑암의 처소는 네가 가봤느냐? 어떻게 아느냐? 우박창고라고 있는데 네가 우박창고는 그냥 어떤 창고에서 나오는 건데 우박창고를 봤느냐고 이야기합니다. 야, 이 하늘에서 때리는 비도 아비가 있는데 그 아비를 아느냐? 그 비를 만든 것이 나다고 이야기합니다. 맞죠? 그 이슬방울은 그냥 떨어진 것 같은데 누가 나오냐? 내가 나왔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누가 하늘의 별을 이야기하면서 삼성의 띠를 그 오묘한 별자리들의 띠를 네가 알겠느냐? 북두칠성을 너희가 인도하겠느냐? 내가 그것을 한치 차고도 없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분이다. 북두칠성과 속한 별들을 내가 지금까지 다 전체를 운행하는 분이 내가 운행한다. 아멘? 그리고 내가 공중의 새도 먹인다고 내 까마귀 새끼는 너희들이 많이 돌아가지만 그들이 먹을 거 없을 때 그들이 그 떼지에 다니면서 먹을 것이 없을 때 그 먹을 것도 다 예비하는 것이 누군 줄 아느냐?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38, 39, 40, 41장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새 중에 큰 타조가 알을 낳고 큰 타조가 그 자태를 뽀면서 알을 낳고 새끼를 다 부모들은 다 새끼를 돌보고 알을 품고 있는데 어미닭도 알을 품는데 그 타조는 알을 낳고 그것을 땅에 버려두고 무정하게 쳐다도 안 보고 그냥 가버린 타조인데 누가 그 마음을 줬느냐? 가슴에 너희들이 누구를 사랑하고 따뜻한 마음을 갖고 그런 한 마음을 누가 준 줄 아느냐? 그것이 네가 가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준 것이다. 아멘. 그리고 이제 말도 이야기합니다. 말 영화를 보면은 막 역사에 보면 말은 전쟁 칼이 와도 무서움이 없습니다. 막 전쟁에 역사 보면 막 칼이 막 흔들리는데 말은 막 돌진하고 가란 대로 갑니다. 그런 마음을 누가 줬다? 하나님이 줬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악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야, 그 악어에 대해서 네가 대단히 똑똑하고 힘 있다고 해도 악어 뭐 몸 전체뿐 하지 말고 그 혀나 뭐 손발 까딱 하나 네가 손끝 하나로 손댈 수 있느냐 없다고 해서 이야기합니다. 쭉 이야기한 것이 정력에 이야기합니다. 대답해라고 합니다. 여봐, 대답해봐. 네가 감히 네가 그렇게 무지한 말로 나를 이야기하면서 네가 어렵다고 하느냐? 나보다 크다고 하느냐? 내가 너를 질투했다고 하느냐?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나를 불의하다고 하느냐? 너는 어려운데 내가 불의한 것이냐? 그러고 너 교만이 하늘을 찔렸다고 이야기합니다. 듣고 나서 욥기 42장 1절부터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들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운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다 5절입니다. 5절. 이제 이 정도로 많이 아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이제 아는 것으로 다 끝나버린 게 다 아니까. 근데 뭐라고 합니까? 4절 다시 4절.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제 욥이 하나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물어봐. 다윗도 대단했을 때는 하나님한테 안 물어봤어요. 근데
큰 고통을 당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맥힌 것을 딱 뚫어주고 승리하겠다고 그랬어요. 여기 이제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야. 스스로 말한다. 다시 4절입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주기로 듣기만 하였었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내가 이제 많이 들었는데 이제 주님을 눈으로 주를 봅니다. 자기 했던 일들이 자기한테 갇혀져 가지고 안 보였던 일들이 이제 눈으로 보이기 시작하니까 우리가 지난 죄를 한번 보여주면 하나님이 보여줬다는 것 같이 느끼는 것 같이 자기가 교만했던 것을 쭉 하나님께서 쫙 보여주니까 하나님이 이랬구나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여기 이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아시길 바랍니다. 경외함으로 섬기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이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